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에 잊으러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오늘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날을 우리는 성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이르시게 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일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108장, 통합찬송은 113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115장, 통합찬송도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신약 복음서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금년은 우리가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속되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경제적인 공황,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어려움, 이러한 때에 우리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넓이와 깊이 그 크기가 온통 이 세상에 다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구원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 나신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지녀야 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그 심령과 그 마음은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 자체는 바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오늘이 그래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오늘,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음에도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모든 문제, 특히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고난의 보혈, 우리 주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탄은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동시에 그 선물이 바로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타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아기 예수님이 오신 오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로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요 또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오실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떨어질 곳은 딱 한 군데 지옥뿐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받을 수가 없고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도 종말의 징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피부로 알고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기후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나 또는 질병 재앙이라든가 또는 화산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불로 변하는다든지 곳곳에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그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더더욱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쫓고 있고 교만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돈을 더 버는 것 같고 자식을 낳은 그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를 거역하다 못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시대의 현실, 또 그래서 쾌락과 음란과 또 도처에서 시기 질투, 싸움, 배반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러한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오늘 오신 성탄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 게 헛되다고 주장하고 그 심령에 예수님이 없고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더 나타내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 맺고 복수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기 예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 오신 성탄절,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희생하도록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리시는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는 그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자나 또는 악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 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희생하게 하셨고 또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속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은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부어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독생자 아기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사랑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온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영원한 생명,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블루츠를 구하게끔 하기 위한 중국의 진시황, 영생을 살려고 그런 일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다시 말하면 영생은 죽음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영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에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결코 끝나지 않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시, 그분이 오늘 오신 날입니다. 그 영생을 인간들이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아기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믿고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영생이 있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영적 새 생명으로 날라 새롭게 거듭거듭 태어나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 그것을 주시는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생의 구원을 다 이루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크나큰 사랑, 그 사랑을 받은 날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요,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어려운 모든 구원,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생의 구원을 주신 은혜의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한 귀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방에서 세 사람의 박사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을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경배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릴 예물은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왜? 우리가 아기 예수에게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은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내 육신과 영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경배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 영이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난 그 모습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는 온전히 아기 예수께 우리를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산 제사와 죽은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산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볼 때 바로 뭐냐면은, 산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이 시대에 아무리 값진 제물을 바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내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죽은 제사요, 죽은 예배가 되고 산 제물로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받지 않으십니다. 특히 오늘 아기 예수께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는 이 예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산 제물로 아기 예수께 우리 모두를 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맞는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를 하는 것이 아기 예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그 사랑을 우리는 흘려내보내야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내보내십시오. 왜 그러냐면 받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썩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내보내주면은요, 주님의 사랑을 내보내면 주님께서 그 사랑 계속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니까 다시 내보냅니다. 또 내보내면 또 주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둬받은 사랑, 거둬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몸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의 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들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서로 사랑하라 이것뿐이 아니고 한 발 더 나가서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이런 사랑까지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원수 사랑을 하고 그러는데 이 원수는 어떤 겁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원수는요, 헬라어로 에크트로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원수다, 적이다, 나를 괴롭히는 자다, 막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세상과 벗든 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이게 원수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는 의에 반대하는 자들도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면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행을 저지르는 자, 마귀의 자식, 또 의의 원수 되는 자, 그 길을 이제 그만 그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수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자신이 그것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사랑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이 성탄절에 풍성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성탄절에 더더욱이 더 나타나야 되고 더더욱이 우리는 더 많이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그 심령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떠납니다. 어둠이 깃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내보내는데 내 뜻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의 영을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사랑의 영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영을 마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뿜어야 됩니다. 주님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하는 얘기고, 주님의 힘을 입어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사랑을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듯이 각박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끔 할 때에 그 사회는 아주 훈훈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했듯이 사막이 변하여서 물이 되어야 되듯이 사랑이 넘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 세상, 이 사회가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아기 예수께서 오늘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분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탄절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아기 예수,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경배하는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을 보면은 성탄절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엑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약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놓고 보면 X는 미지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지수라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자신들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날로 변질시켜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업적으로 변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감상주의를 변질시켰습니다. 쾌락주의를 변질시켰습니다. 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탄절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은혜 나누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탄절을 올바른 성탄절로 바꾸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 성탄절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 모임도 예년 같지 않습니다. 맨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안과 갈등 속에서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금년 성탄절은 힘들고 조용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성탄절의 예배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지구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로부터 어둠이 깊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올바른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인류가, 모든 우리 백성이,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성탄절에는 촛불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한방눈을 맞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가 행했던 과거의 옛일.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여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용한 성탄절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아기 예수께서 오신 성탄절을 오늘 경건하게 맞이하고 또 거룩하게 맞이하는 소망의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다고 하면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둠 속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 오신 날을 조용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맞이하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금년 성탄절은 조용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면은 성탄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왕의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나를 온전한 예물로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탄절의 본질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우리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성탄절,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성탄절. 우리는 성탄절의 본질을 찾고 성탄절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거룩하게 맞이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으로 자꾸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 빛으로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회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아기 예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예고를 감당하여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발길마다 저들의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게 비추어서 이 세상의 모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자가 또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정에 아기 예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나이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오늘입니다.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 오신 오늘 성탄절,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어찌 감당하라고 우리가 그저 감사만 드릴 뿐이고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건만 화평이 가득해야 할 이 땅이 그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니이다.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세상이 변질되어가는 오늘 화평의 길이 멀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화평이 가득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청년 실업과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는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면서 그 사랑으로 온 세와 온 세상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기뻐하듯이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입니다. 금년 성탄절은 예년과 달라서 너무도 조용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럴 때일수록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아기 예수의 그 오신 성탄절의 본질을 알고 더욱더 우리가 성탄절에 믿음을 더 세워서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조하심이 아기 예수께서 오신 그 진정한 의미를 알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